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2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뭔가 하면 다른 성경과 같이 다르게 많은 그 이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장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주장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틀린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 이제 요한계시록을 대하는 방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세대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도 틀리고 또 개혁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틀리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제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천년왕국에서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세봤습니다. 몇 개나 나오나 그랬더니 20번 나옵니다. 20번이 나오는데 왜 이런 단어들을 왜 이런 구절을 많이 사용하는가? 시간적인 순서인지 아닌지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건이 끝나고 또 다른 한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게 볼 것인가? 이제 그러면 순서대로 보면은 이런 입장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적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이제 다시 수차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일단 시간을 내려놓고 보셔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런가 하면 천상의 일과 또 지상의 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번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밤입니다. 우리는 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데 또 내가 보니 지구의 다른 쪽으로 갔더니 서쪽으로 갔더니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데도 있고 또 내가 보니 저쪽으로 가니까 새벽인 곳도 있고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리포터가 우리가 뭐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세계 리포터 각각 나와서 이곳은 어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사고가 난 것도 있고 지금 기도를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잠을 자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잠잘 동안에는 지구 반대쪽에서는 일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한이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가 또 내가 보니 다른 쪽을 보니 또 이런 것들이 있다.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시간적인 순서로 보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중첩돼도 돼서 볼 수도 있고 때로는 앞뒤 순간 상관이 없이 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인해 재앙을 끝내고 나팔 재앙이 지금 6번째까지 불리고 7번째 나팔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일들은 그러면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건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막 얘기하다가 보니까 또 내가 다른 쪽을 보니까 이런 환상도 있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것을 이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내리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렇죠. 10장에 나오죠. 작은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책을 먹으라 그래서 먹었지만 입에는 굉장히 단데 뱃속에서 소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오늘 11장 내용은 첫 구절이 뭐냐면 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그래서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상황과 전혀 다른 별개의 내용이 아니고 그 작은 책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을 두 증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내용이 방대해서 제가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 천사입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이제 얘기하는데 그 앞에서는 책을 먹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가서 뭘 측량하라고 하는가 하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다란 갈대가 아니고 굉장히 강한 갈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자입니다. 자. 긴 자인데 굉장히 긴 자. 장대 같은 그런 자인데 이걸 가지고 측량을 하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측량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세 가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한다면 울타리를 만들려고 하면 보호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길이를 재고 어떤 상태가 어떤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측량하라 하는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을 개축할 때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측량하라 하는 말씀 예레미야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도 똑같이 측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측량하다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면 성경에서 파괴할 때 심판할 때도 측량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제 다림줄이나 측량줄을 이용해서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 달아보는 겁니다. 재보고 똑바른지 아닌지 재보고 맞지 않으면 다시 부시는 겁니다. 파괴하는 겁니다. 멸망시키고 그런 의미로 측량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지금 사도 요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반모섬에서 서기 한 98년쯤 되는 때입니다. 반모섬에서 지금 예언을 이 계시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하는가 하면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파괴를 당합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를 당합니다. 그때가 BC, AD 70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벌써 20 몇 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측량하라 이렇게 성전을 측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측량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측량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어딜까요? 하늘에 있는 성전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가? 힌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40장부터 시작해갖고 측량하는 모습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똑같이 예레미야가 봤던 환상과 비슷하게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로로 잡힌 지 25년이 지난 때 그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데 놋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성전을 측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포로로 잡힌 25년이 지났을 때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십니까? 그때도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누구한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도 성전을 측량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늘에 있는 성전이거나 아니면 또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상징입니다. 어떤 상징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측량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라.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라 하는 상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면 그렇다면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측량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측량하라 그랬는데 측량하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파괴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측량하라고 그랬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그의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서 측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로 측량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지상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를 얘기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다시 세워질 때 그때를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아무튼 세 가지로 측량하라고 합니다. 그 에스겔 말고 앞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네. 세 가지로 측량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뭘 측량하라고? 성전을 측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측량하라, 보호하라.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뭘 측량하라고 합니까? 제단. 제단이 뭘까요? 제단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제단을 측량하라. 다시 말씀드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것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의 속량을 받는 속죄함을 받는 그 제단을 보호하고 보존하라. 예배를 보존케 하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존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보존케 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보존케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를 보존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보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천사에게 지금 사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이 늙은 자는 누군가?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끔찍한 살육이 일어났는데 거기 보면은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시체로 가득하게 됩니다. 끔찍하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마에다가 표시를 합니다. 인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이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에게 이마에다가 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표가 없는 사람들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인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습니까? 그 황폐한 땅을 보고 가증한 일을 보면서 속에 부담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우는 사람, 그 사람들만 살아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마에 표를 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밖에 상황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가증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사회에서 탄식하면서 울면서 주여 내가 어찌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에. 앞에서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4만 4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이마에 인을 받고 측량을 당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로 측량을 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이제 한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이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성전은 측량하는데 그 중에서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냥 두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듯이 측량한다는 것이 보존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존하고 보호하는데. 근데 측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게 내버려둬라. 마음대로 어떻게든 상관하지 않겠다. 보호와 보존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떠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측량하지 말고 내버려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전의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저거는 이제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가운데 큰 높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뭔가 하면 성소입니다. 저것이 성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소 앞에 조그만 뜰이 있는데, 그렇죠? 보이시죠? 그 조그만 뜰이 뭔가 하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벽이 있고, 그리고 또 약간 넓은 뜰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은 여인들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제 헌금깨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으로는 이제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벽같이 둘러져 있는데, 사실은 저것이 그 성전의 실제고, 그 밖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저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방인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기만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냅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 땅들은 이방인들에게 주었고 그 사람들이 짓밟을 것이고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렇게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분명히 이방인들에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느낌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 이방인들이 조롱하고 피해를 주거나 박해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 42달이 될 것이다. 하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참 성도, 이마에 인을 받은 성도들은 보호를 받을 것인데, 그리고 또 재단도 보호를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많은 부분은 누구한테? 이방인들한테 짓밟힐 것이다. 참담하게 당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침노를 참담하게 지금 피해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42달, 42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다가 많이 시간이 지날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3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주민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서도 기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며칠입니까? 1260일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1260일이 얼마나 되는 기간인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아시죠?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 365.241인데, 이제 우리가 쓰는 줄리어스 역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쓰는 달력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년을 365일로 나누는데 1월 달은 31일까지 있고 2월 달은 28일까지 있고 3월 달은 또 31일까지 있고 30일이 됐다가 31일이 됐다가 뭐 29일이 됐다가 4년마다 한 번씩은 29일이 되고 28일도 있고 굉장히 무질서하지 않습니까? 사실 무질서하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럴 계획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있던 이제 페르시아, 이란도 자체 페르시아력이라는 달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1년도 거기서 똑같이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365일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외우기가 쉽습니다. 앞에 5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는 31일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7달은 30일까지 있습니다. 아주 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은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태양력을 쓰지 않고 무슨 달력을 쓰는가 하면 태음력을 씁니다. 원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태양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태음력입니다. 그래서 한 달은 며칠일까요? 그러면 30일입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 때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150일을 분명하게 몇 달로 잡을까요? 그러면 150일입니다. 5달입니다. 4달 뭐 얼마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한 달은 30일입니다. 그러면 1260일은 그러면은 지금 며칠일까요? 그러면 며칠일까요? 42달하고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볼 텐데 1260일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장에도 나옵니다. 12장. 예, 잠깐만 다시 그 앞에 거 보여주십시오. 계산하는 거. 1260일을 30으로 나누면 그렇죠. 42달, 42달이 나옵니다. 근데 이 1260일이 12장에도 나옵니다. 1260일이 그러면은 결국은 42달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42달은 해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3년 반이죠. 그렇죠. 36개월 플러스 6개월에서 42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반. 3년 반을 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다 합치면 3년 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이나 아니면은 1260일이나 아니면 42달이나 똑같이 기간적으로 얼마? 3년 반입니다. 3년 반. 1260일이 12장에도 나오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6절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먼저 이 여자가 누굴까요? 이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다시 돌아가서 이 1260일 그 다음에 42달 또는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기간은 모두가 똑같은 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의문이긴 한데 숫자적으로는 똑같은 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상징으로 생각하는데 문자적으로 3년 반을 의미하는데 그냥 3년 반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 어떤 때는 1260일이라고 쓰고 어떤 때는 왜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렇게 썼을까? 틀림없이 사도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그냥 편하게 썼을 텐데 저렇게 지금 의도하는 대로 쓴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이 42달이라는 것은 한때, 두때, 반때는 성도들이 박해 받는 기간이다. 신약에서 교회 시대에 박해를 받는 기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기간을 다 의미해서. 그런데 왜 42달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대주의 관점으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70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71회를 보면 나중에 7일이 남게 되는데 그 7일은 이제 7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세대주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이 42달, 3년 반을 전 3년 반의 환란,
7년 대환란 중에서 그다음에 후 3년 반의 환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성경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3년 반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죠? 후딱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짧은 시간이니까 아주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42달이라고 하면 좀 더 길어 보이고 1260이라고 하면 훨씬 더 길어 보입니다. 상당히 긴 기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1260일, 한때, 두때, 반때가 어디에 또 등장하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두 군데 등장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데가 7장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첫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려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누구랑 관계가 있습니까? 짐승과 관계가 있습니다. 짐승과. 근데 몇 번째 짐승입니까? 예? 네 번째 짐승입니다. 23절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번째 짐승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전 나라들과 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이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한번 보셨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다니엘서 보면 아주 상세하게 이 짐승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인가 하면 사자입니다. 사자인데 저 사자는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패망케 했던 그 바벨론 나라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나오는가? 두 번째 짐승은 곰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 보이십니까? 곰인데 입에 갈비뼈를 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비뼈를 물고 있는데 저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 저 곰이 먹습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세운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바사. 두 번째 짐승입니다. 짐승하고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 먼저 짐승하면 좋은 뜻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나쁜 뜻으로 보이십니까? 예, 나쁜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 뭐처럼 보이십니까? 예, 표범입니다. 표범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표범은 굉장히 빨리 달려갑니다. 심지어는 저기 보니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신속하게 날아가듯이 가는 짐승인데 저것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예,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저 신속하게 점령을 해나갔냐면 수십간에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알렉산더가. 근데 저 알렉산더 얘기가 너무나 자세하게 마치 그 다니엘의 눈으로 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리라 만큼 그 뒤에 어떻게 되고 마치 역사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알렉산더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는데 죽고 나서 그 나라가 이제 그 신하들이 묻습니다. 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나라를 힘센 자들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4명의 장군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4명의 장군이 차지하는데 아무튼 그것이 이제 세 번째 표범이고 짐승이고 네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짐승하고 뭐가 상관이 있는가? 한때, 두때, 반때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 한번 보십시오. 저건 무슨 짐승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모릅니다. 저 하여튼 괴물인데 짐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짐승에는 뿔이 있습니다. 뿔이 몇 개가 났는가?
10개가 납니다. 10개가 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럽연합이 막 그때는 좀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뭐 30개국 정도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10개국 해갖고 저게 이제 짐승의 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에게서 10개의 뿔이 나고 그런데 그 10개의 뿔이 난 후에 하나의 작은 뿔이 튀어나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이 2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리라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완전히 그냥 목숨이 저 뿔 속에 속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어느 기간을 가지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가진다. 3년 반이 성도의 환난의 기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7장에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얘기고 또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12장에 나옵니다. 12장 이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7절 없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맹세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하면서 그 천사가 얘기하는 건데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질 때까지 아무런 힘도 없을 때까지 그때까지 돼야지 모든 일이 끝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지난번에 말씀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0장에서 작은 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다니엘 12장을 제가 함께 봤습니다. 그 말씀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과 다니엘 12장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똑같이 다니엘서에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시록 10장에 유사하게 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기까지. 그때가 돼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이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면 첫 번째, 넷째 짐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넷째 짐승 중에서도 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0개의 뿔이 나왔다가 그 중에 한 마지막에 나오는 뿔이 있는데 작은 뿔이 있는데 그 뿔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이 뿔이 도대체 뭘까? 두 번째, 이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은 뭐하고 관계가 있냐?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다 깨지는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3년 반 1260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이제 구체적인 시간으로 놓지 않고 단지 이제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3년 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헬라 제국이 아까 그 세 번째 표범에서 네 머리가 나옵니다. 표범에서 네 머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큐스 제국이라는 곳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네 장군 중에 한 명이 셀루큐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디를 이제 지배하게 되는가 하면 수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 다 거기를 이 셀루쿠스 제국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왕이 나오는데 BC 167년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 맞나? 에피파네스. 안티쿠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점령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성전 제단에다가 돼지 피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돼지를 넣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막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뭐 참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막 끔찍한 일인데 그것이 뭘 기억나게 하냐면 성전에 가증한 것이 서거든 하는 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지 않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박해가 일어났는데 안티코스로부터 심한 박해가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였는가?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다 끝났는가?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3년 반, 한때, 두때 반은 상징만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상징만이었으면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은 한때, 두때, 반때라고 얘기하고 한 번은 3년 반이라고 얘기하고 1260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 번은 42달이라고 얘기하고 기간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도대체 이 1260일은 어떤 기간일까? 성경에서는 날짜 환산법이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때 정탐꾼이 돌아다닌 날짜가 몇 날이었냐면 40일입니다. 근데 이제 정탐꾼이 와서 가나안 땅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포기합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린 벌이 뭐냐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는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그렇게 하는데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하지 않고 1260일이라고 하면 몇 년이 됩니까? 126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과거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1260년과 관계 있었던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겁니다. 성전에 가증한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에피파네스 때 그랬고 그다음에 디도 장군이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을 때 로마의 군기를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691년에 이슬람 제국에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세우는가 하면 모스크를 세웁니다. 알-악사라는 사원인데 그게 어디에 세워지는가 하면 성전산에 세워집니다. 지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죠? 디도 장군이 완전히 파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상에 서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고 뭐가 서 있는가? 알-악사라는 이슬람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91년입니다. 690년입니다. 690년. 그래서 거기서 690년 더하기 1260년을 하면 얼마가 될까요? 제가 계산을 해보면 690 더하기 1260 하면 1950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 동란이 있었고 그거 말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48년부터 49년까지 뭘 했냐면 전쟁을 합니다. 독립전쟁을 합니다. 1차 중동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60년 동안 정말로 성전 땅이 밟혔구나.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지금 모슬렘 사원이 거기 서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허물어지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것이 맞는가?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알-악사 사원이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1260년이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 1260년은 그럼 뭘 얘기하는 것일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다시 앞에 다니엘서 7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네 번째 짐승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입니다. 근데 그 로마에서 10뿔이 나오는데 그 10뿔을 제끼고 한 뿔이 조그만 한 뿔이 나오는 겁니다. 그 뿔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렇죠.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누가 말로 대적하는 겁니까? 작은 뿔이 그러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뿔의 정체는 뭘까? 우리가 로마 제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잘 알고 있고 그 앞에 보면 7장 앞에 보면 그 로마 이 짐승이 성도들을 죽일 것이다 이런 계속 그 이제 박해를 당한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는 아닙니다. 그 박해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뿔은 실제로 10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로마 제국이 분리가 되는데 10나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은 뭔가 하면 로마 교회의 교황입니다. 지금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이제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저스티니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도를 합니다. 로마의 수도는 원래 로마인데 너무나 지역이 넘어갔고 이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졌는데 그래서 천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은 그 콘스탄티노플로 갑니다. 지금의 이스탄불, 터키 이스탄불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으로 천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마는 지금 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빈 지역을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그 공백을 맡기기 위해서 로마 교회 감독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로마 교회 감독에게 뭘 주기 시작했냐면 정치적인 권세, 그 다음에 군대에 관한 군사적 권한, 모든 권한을 다 서로마 제국의 권한을 다 주고 그리고 자기는 동로마로 간 겁니다. 콘스탄티노플로. 그리고 나서 그 로마 교황이 3명의 왕을 죽입니다. 멸망을 시키는데 헤롤라이하고 반달하고 그 다음에 오스트로고스 왕들을 다 그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새 뿔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완전히 그 왕적인 권한을 누리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 모든 곳에 권한이 미치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서기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538년부터 정확하게 로마 교황이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향해서 그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가 진짜 중세의 시작입니다. 중세가 시작돼서 유럽을 얼마 동안 지배하는가? 뭐 교황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력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쫓아내고 하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을 교회에서 축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그때는 그렇죠. 로마 카톨릭 교인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모든 권한을 교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렇게 지배를 하느냐 하면 1260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 538년에서 더하기 1260년을 하면은 언제입니까? 그게 이제 1798년이 됩니다. 네, 179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프랑스 혁명이 1791년인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누가 정권을 잡는가 하면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폴레옹이 명령을 받고 로마 카톨릭을 축출하는 이제 장군을 보냅니다. 장군을 보내갖고 이탈리아 가서 그때 이제 교황이 누구냐면 피오세 6세인데
그 피옷의 6세가 쫓겨납니다. 완전히 쫓겨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권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전 세계의 권력을 잡았냐면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전 세계의 권력을 잡습니다. 그때가 암흑시대라고 하는 중세시대입니다.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다시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이제 두 증인, 원래는 두 증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가? 이것도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두 증인법이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증인이 되려고 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지금 증거가 참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한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증인은 한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뭘 증거하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사람일까? 이 사람들이 126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주 앞에 서 있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촛대는 우리가 또 앞에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촛대가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 감람나무는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두 촛대도 마찬가지고 촛대도 마찬가지고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네,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2절과 3절.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묻습니다. 그 감람나무가 무엇이냐?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한 사람은 스룹바벨, 당시의 총독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대제사장입니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제사장. 여러분 기억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보여주십시오.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왕이고 제사장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너무 길어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두 증인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 입의 권세로 하는 일들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는가 하면 엘리야가 저 일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강을 치자 피로 변했습니다.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전쟁을 싸우는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를 앞에서도 계속 봤던 것이 그겁니다.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군대로 부르시고 전쟁을 하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 싸움을 뭘로 하는가? 우리는 복음으로 합니다. 나는 뭘 위해서 살아가는가? 세상에 돈과 명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착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근데 뒤에 보겠는데 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죽지만 다시 부활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닥쳐올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로마 교황권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는가? 아니요. 또 다른 3년반이 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과 1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텐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 말세의 시간들에 우리가 헤쳐나가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뭘로 싸우느냐? 거룩함으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막 기도를 하면은 막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막 땅을 치면은 지금 물이 변해서 피로 바뀌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그걸 뭘로 싸우기 시작하는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일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정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사로 정렬이 되어서 싸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큰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무엇으로 하는가? 성결과 거룩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셔야 되고 충성하셔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싸우는 그 전투는 뭘로 하는가 하면 그런 것들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짓밟힐 수도 있고 그런데 하는 겁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애통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만이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가증한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황폐함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두 증인처럼 복음을 들고 선포하러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찬송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